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스포라 투데이의 오일섭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지난 주간은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을 저희가 깊이 묵상했다면, 이번 주간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을 보냈는데요. 여러분들 좋은 부활절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에서도 부활절 아침 6시에 한인교회들이 4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밴쿠버와 노스 밴쿠버, 웨스트 밴쿠버 지역에서는 밴쿠버 한인침례교회에서, 버나비 유웨스트민스터 지역에서는 갈보리 장로교회에서, 트라이시티 메이플리치에서는 나무 십자가 한인교회에서, 그리고 서리 랭리 델타 지역에서는 보내심을 받은 생명의 소리 교회에서 각각 하나님께 부활절 예배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나라 고국을 비롯하여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들이 부활절 아침이면 어김없이 연합하여 예배드리는 좋은 정통을 우리 후손들도 꼭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시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첫 찬양, 무덤에 머물러,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오늘 하루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신앙 칼럼. 얼마 전 고국 방문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제가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보 1호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답인
남대문을 잘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보물 1호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동대문이라고 잘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국보 2호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받은 느낌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1등에만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한국에서 동계올림픽, 평창올림픽이 시작되지만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에서는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도 금메달을 딴 선수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인터뷰하고 기뻐하고 국가 순위도 금메달을 많이 딴 순서로 하지 않고 전체 메달 딴 순위로 합니다. 이 신앙 칼럼을 쓰기 위해서 국보 2호가 위치한 파고다 공원 안을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도 아무도 국보 2호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국보 2호 앞에서 사진을 좀 찍어달라고 젊은이에게 부탁하였는데 그 젊은이조차도 국보 2호를 몰랐습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너무나 1등에만 집착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2등을 해도 3등을 해도 축하해주고 격려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고 계신지요? 이 시간 찬양 오늘 이 하루도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이번 한 주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의 맘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큐티 나눔. 이 시간은 부활절 주간에 제가 묵상한 큐티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신약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24장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나 눈이 가려져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 예수님과 대화한 후에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저와 우리는 영적인 눈이 항상 밝아 예수님을 언제나 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저와 우리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항상 뜨거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말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히 전가하고 예수님처럼 만나는 사람들에게 평강을 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믿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널리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시간 찬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찬양을 들으실 텐데요. 혹시나 이 방송을 듣는 분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가까운 교회 꼭 나가셔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심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이 복된 생이 되실 뿐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예수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높고 높은
교회 버스 안 조크. 이 시간은 제가 출석하는 교회 3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는 어김없이 매주 교회 버스 안에 올라가서 교회 버스를 타고 오신 분들에게 간단한 조크를 던지고 그 안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는 그런 간단한 사역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비록 시간적으로는 4분에서 5분밖에 걸리지 않는 간단한 사역이지만 저 개인적으로 이 시간이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는 그런 사역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제가 했던 조커들 중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요.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하늘나라로 가신 우리나라 원로 코미디언 구봉서 장로님께서 재밌는 조크를 하셨다고 합니다. 크리스찬 후배 연기자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후배 연기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이 무엇인지 아나요? 그때 후배 연기자들이 아무도 대답을 못하자 구봉서 장로님께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 보이니? 여러분, 재밌는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조크를 말할 때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1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시간 찬양 은혜로다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천일을 사니 주 안에서 하루를 사는 삶이 복되도다. 주 안에서 하루를 사는 삶이 십자가 무거워서 버리는 이 십자가 짊어짐이 최후의 영광이라. 십자가 짊어짐이 모시고 가나니 은혜로다. 주님을 모시고 가나니 은혜로다. 십자가 무거워서 버리는 이 십자가 짊어짐이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디아스포라 스토리. 이 시간은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평범한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진솔하게 듣는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밴쿠버를 떠나 참 다정하고 너무나 오고 싶었던 고국을 방문하였고요. 지금 남부지방에 내려와서 고성 근처에서 한려농화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계시는 우리 박용두 장로님 잠시 모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장로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농화의 대부다 이런 별명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제 원로 장로님으로서 80이 이제 넘으셨는데 기억을 좀 이렇게 더듬으셔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농화에 전생을 바쳐서 헌신하게 되셨는지 잠시 우리 애청자들에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신앙 믿음도 별로 돈독지 못한데 부끄럽습니다. 1982년도에 처음으로 그 농화교회에 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특수교육학과를 공부를 좀 하면서 본격적으로 농화교회에서 수화를 익히면서 섬기게 됐죠. 그것이 서울 농화교회입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저도 마찬가지지만 정상 사람들에게 농화라 그러면 어떤 그 기준도 참 애매하고요. 네. 그 어떤 분들이 과연 농화에 속하며 또 어떤 질병을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됐는지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언어장애자라고 합니다만 청각이 상실되어 가지고 말을 익히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농아죠. 귀가 먹어서 말을 못하는 거죠. 선천적인 경우도 있고 대부분 또 후천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꼭 선천적이다 후천적이다 이렇게는 해결하게 지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자기 경험에 의하면은 이런 분들이 어떻게 듣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지 정말 참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참 이렇게 장로님께서 오랫동안 이렇게 헌신하면서 지금은 이제 초창기에는 농화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열악한 환경이 있었지만 지금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10년, 20년 지나서 30년 이렇게 접어들어서 많은 부흥을 일으켰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은 전국의 농화학교 또 외국의 농화교회가 얼마나 또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농화교회는 각 교파마다 다 있습니다. 심지어 이단 종파까지 다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장로교에서 장임을 받았습니다만 감리교 그 농화 계통으로 이렇게 임명을 해서 갔는데 감리교를 외에 천주교까지 다 합치면 국내에 한 130개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기독교 관계의 농화교회는 또 기독교연합회 농화연합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감리교 계통은 전국에 지금 14개 교회가 있고 외국에 한 5개 선교사가 파송되어 그렇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농화들을 이렇게 직접 가르치시고 또 같이 수화도 하시고 또 말씀도 나누시고 이런다 보면 직접 이렇게 목사님으로 헌신하는 그 신학생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근데 초창기 때에는 그분들이 공부할 때도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타 교단에서는 자기 교단 내에 신학교를 만들어서 농화 교육자를 양성시켰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농화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 교육자는 일반 우리 근청인 목사님들이 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화인들을 위한 목사는 농화 목사님이어야만 효과적인 그 선교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농화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그 당시 감리교에서는 신학교 들어갈 수 있는 헌법상 통로가 없어서 그래서 헌법에다가 개정을 해서
입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터서 그동안 그럴 뿐 아니라 이네들이 생활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도록 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한 25년째 지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20여 명, 20여 명 신학생이 배출되고 목사님들도 한 20여 명 되고 있습니다. 예, 장로님께서 거의 평생을 바치셨다시피 이렇게 농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셨는데요. 이렇게 물론 어려운 일들도 많았겠지만 또 보람된 일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평생 하시면서 좀 보람된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다면 한두 가지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톱 연주라는 이런 특별한 그 재능을 주셔가지고 그 톱 연주를 통해서 농아인들이 수화 찬양과 접목을 해서 피아노하고 함께 하면서 미니 오케스트라를 식으로 하며 전국으로 국내외 연주를 하면서 참 많은 그 은혜를 서로가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그 농아 중에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교도소에 가게 된 분도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만난 그 농아 친구가 나중에 출소를 해서 다시 한번 신앙생활로 돌아오고 제가 또 주례까지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너무나 그게 감격스러웠습니다. 예, 우리 장로님께서 참 어떻게 일반 사람들에게 듣기에는 굉장히 생소한 악기인데요. 톱이라는 것이 실제로 이렇게 나무 자르는 톱 그걸 가지고 연주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그 어떤 동기로 그런 연주를 시작하시게 되셨습니까? 제가 젊을 때 그 사법시험 준비한다고 상당히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부산 대신동교회 그 손신호 장로님께서 그 연세대 음대를 신학대 음악과를 나오셔가지고 연주를 한 것을 제가 배워가지고 전 나름대로 그래서 그다음 많은 수련을 끝에 톱과 음악 그리고 톱 연주라는 그런 책까지도 처음에 내면서 이걸 하나님께서는 내가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농아들의 소화 찬양과 접목시키도록 참 아주 귀한 그런 기적을 낳게 했죠. 그걸 통해서 많은 그 일들을 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하나 제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 중에는 연변에 과학기술대학 이렇게 처음 생겼을 때요. 그곳까지 가서도 또 초청을 받아서 첫 졸업식 때 연주를 하셨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때 상황도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그 당시에는 저희들 그 김진경 그 장로님 박사가 그 연변에 과기대를 세웠죠. 그리고 제1회 졸업식 때 저희 서울농아교회가 후원회원위에서 초청을 받아 12명의 그 농아 소아 찬양단이 갔습니다. 가서 우리가 부를 곡목을 선구자를 이렇게 했는데 그곳에서는 우리 한민족의 그 국목이 나라 나무가 소나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금지곡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공화원들이 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단위에 올라가서 그냥 그대로 그 선구자를 불렀죠. 그랬더니 거기에 모였던 세계 12개국에 모인 그 대표자 한 400여 명이 정말 기립박수하고 그랬습니다. 그걸 끝난 후에 내려와서 동시에 사랑으로라는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온 그 홀이 참 눈물을 지을 수 있는 정도로 감격스러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평소에 박영두 장로님께서 좋아하시는 찬송가 한 곡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찬송가 그 135장입니다. 옛날엔 133장인데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이 찬송을 제일 애창하고 있습니다. 예, 이 시간 우리 박영두 장로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고 또 즐겨 부르시는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이 찬송가를 듣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장로님 초대해서 얘기를 듣도록 하겠는데요. 혹시 제가 이렇게 우리 박영두 장로님께서 연주하시는 톱 연주를 직접 녹음할 수 있으면 이것을 어저께나 오늘이나 이 찬송가를 대신할 수도 있고 또 장로님께서 직접 톱 연주를 하신 찬송이나 복음성가를 녹음이 가능하면 우리 애청자들에게 그 톱 연주를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예, 마치 우리 박영두 원로 장로님의 신앙 고백과 같은 너무나 참 좋은 찬양이었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장로님과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께서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어주셨습니까? 아니면 나이가 드셔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게 되셨나요? 네, 초등학교 3학년 다시마 10살 때 해방되는 해입니다. 1945년에 부모님 따라서 마산 중앙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죠. 아, 예.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네, 함께 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네, 네. 그 지금 세월이 워낙 많이 지는 거의 80년, 예, 70, 80년 전 얘기인데 참 어떻게 보면 초창기 우리 한국 기독교 때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 당시에 또 네. 좋은 추억들이 많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젊은 분들에게 어떤 추억들이 있었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신앙의 네. 추억들. 예. 옛날 처음 그 교회를 개척할 때는 한 곳에 개척을 위해서는 주로 학생들이 주말에 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은 그 소위 학생 신앙 운동을 SFC라 그래가지고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어느 한 지역에 가서 학생 어린이들을 모아놓고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발전되기 시작했죠. 네. 예, 그리고 이제 SFC 학생신앙운동 이렇게 보면 보통 이제 여름철 또 겨울철 되면 네. 모여서 네. 연합 수련회도 하시고 네, 그렇게 그렇죠. 했는데 네. 그 당시에 장로님께서 또 웅변대회도 이렇게 나가셔서 그때 좀 얘기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아, 네. 잠깐만요. 그 유교 전쟁 중이었고, 그 다음에 휴전되면서 SFC 활동이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여름 하계와 동계 두 차례 열렸는데 1954년인가 55년입니다. 그때 겨울 동계 수련회 부산 남교에서 열렸었죠. 그래서 전국 제1회 웅변대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제4문창교회 오주영 목사님 그때 우리가 계실 그 옛날에 그 후로는 심호했던 그런 교회였는데 나가서 그 1등을 해서 그 당시에 그 컵을 타서 교회가 큰 잔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우리 장로님께서는 이제 오랫동안 서울에서 이제 교직 생활을 하시다가 네. 이제 은퇴하시고 지금 이렇게 이제 고향 마을로 이렇게 내려오셔서 네.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기농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또 이장님으로 또 한 11년 이렇게 네, 네, 계셨다는데 그렇습니다. 그것도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면. 네, 여기가 제가 난 고향이고 고향이 산촌 오지였기 때문에 정말 고성군에서도 가장 그 낙후된 곳이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발전시키고 돋보이게 하겠는가 해서 자칭에서 새천년 맞이하면서 자칭 이장으로 자청해가지고 11년 동안 하면서 마을을 완전히 탈바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녹색농촌 체험마을, 산촌 휴양마을, 농협에서 하는 팜스테이 마을 이런 등등의 사업들을 전개하면서 마을을 아주 고성군에서는 좀 이름 돋보이는 그런 마을로 좀 바꿔놓았습니다. 네, 또 이제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마을에서 또 캘린더 달력도 제작했다고. 아, 네. 네, 그것도 좀 소개해 주시면. 마을의 그 풍광이 너무 참 좋아가지고 2006년도에 마을 달력을 우리나라 5천년 사이에 처음으로 마을 달력을 만드는 적이 있습니다. 그 12달 매달마다 마을의 풍경들을 담고 그 다음에서는 이런 정적인 그림 그 풍경에서 그 다음 해에는 이런 식의 마을을 갖고 가는 동적인 측면으로 그렇게 포인트를 맞춰 가지고 다시 또 마을 달력을 만들었죠. 마을 달력에는 마을 주민들의 생일을
달력 안에 날짜별로 다 넣고 그곳에 전화번호까지 넣어서 그렇습니다. 생일 당했으면 그 집에다 전화를 해서 축하도 하고 하는 그런 멋진 달력을 만들었었죠. 예. 비용이 꽤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 와 보니까 각 집마다 또 태극기 때도 다 아, 만들어서 네, 그렇습니다. 좀 네.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한 2년 전에 여기 여 면장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산촌 생태 마을에다가 녹색농촌 체험마을, 팜스테이 마을 이런 특색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이 마을로 하여금 더 특색 있게 하기 위해서 태극기 다는 마을, 태극기가 있는 마을로 하자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각 호마다 다 태극기를 개항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 이렇게 오랫동안 평생 80년 또 이렇게 지내면서 또 우리 여자 권사님과 부인 권사님과 함께 이렇게 기농에서 생활하고 계시는데 권사님이 참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권사님 자랑 좀 해주시겠어요? 네. 영남 갑부의 따님으로 태어나가지고 가난한 저희 집으로 이제 시집을 와가지고 믿음 생활 참 잘 하셨죠. 그래서 이 시골에 와서 농사도 전혀 모르는 분이 처음 들어와서 이거 무농약 무제초제 농법을 한다고 해서 콩을 이제 이식하면서 심다가 그 잡초를 뽑는데 매일 쪼그리들 앉아서 한 2, 3년 하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다리 허리가 고장이 나버렸죠. 근데 솜씨가 또 있어가지고 그 음식 솜씨 그 때문에 농협에서 하는 농가 맛자랑 대회에서 아주 대상을 타서 마을도 아주 큰 그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권사님께서 이렇게 농아들을 조직해서 이렇게 찬양을 할 때 네. 항상 네. 외국에 나갈 때도 이렇게 수화로서 항상 이렇게 은혜를 끼치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특히 그 성악을 전공한 것도 아닌데 그 강단에서 노래만 하면은 참 하나님이 큰 은혜로 음성이 꼭 음대 출신의 성악가처럼 이렇게 노래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수화를 배워가지고 농아와 함께 그 찬양을 할 때는 그 수화를 통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노래 통역하는 역할을 하면서 국내외에 많이 그 연주를 하면서 봉사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통역이라는 게 이제 본인은 직접 찬양을 하시면서 네, 이제 네, 수화로 그럼 맞습니다. 함께하는 네, 네. 것이죠. 예. 이제 장로님 연세가 이렇게 있으신데 앞으로 이렇게 남은 어떤 꿈이라 할까 그런 마지막 이제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그런 것이 있다면 네.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제가 톱 연주를 배워가지고 실시한 지가 30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내가 60년간 다시 말하면 90세까지 60년간 톱 연주로 하니까 봉사할 것이다 이런 각오로 해서 톱 연주 백에도 그렇게 아주 메모를 그 숫자 표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해놓고 그때까지 꼭 봉사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장로님께서 참 기도 많이 하실 텐데요. 기도 제목들을 생각나시는 대로 한 두세 가지 말씀해 주시면 전 세계에서 방송을 듣는 특별히 하와이에서 이렇게 공중파로 방송을 듣는 중보기도 팀들이 우리 장로님 가족을 위해서 장로님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째로는 금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따라서 정말 우리가 다시 예수의 정신으로 예수의 그 교훈과 가르침 따라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관이라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구원관, 종말관, 국가관 이걸 바로잡아서 다시 한번 제2차의 종교개혁을 하는 설교의 어떤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정상인 교회에서 일반 교회에서 장애인 교회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서 꼭 같은 믿음의 반열에 섰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우리 장로님 이렇게 애청자들이 참 궁금할 텐데 목소리는 거의 청년 목소리신데 아이고, 지금 올해 무슨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우리 한국 나이로 82입니다. 예, 지금 이제 82 이렇게 참 고령의 나이신데도 불구하고
참 현역 못지않게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장로님께서 좋아하시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상 네. 이 복음성가를 우리 장로님께서 톱으로 이제 연주해 주시는 것을 우리 애청자들에게 들려드리면서 이 고국의 한국 고성 땅에서 보내드린 디아스포라 스토리 우리 박영도 장로님과 함께한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내 예, 여러분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벌써 헤어져야 될 시간이 다 되었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좋은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거나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글로 오일석 디아스포라 투데이를 치시면 그동안 지나갔던 112편의 모든 방송을 보시거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 밴쿠버 지역에서 제 시간에 방송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매주 목요일 밤 9시에 인터넷에 gbchawaii.net에 들어가시거나 앱 gbc 글로벌에 들어가시면 제 시간에 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중보기도로 간절히 기도해 주신 모든 중보기도자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절 계절에 이런 만찬을 즐기면 어떨까요? 비판을 금식하고 칭찬의 만찬을 즐겨라. 혈기를 금식하고 온유함의 만찬을 즐겨라. 질투를 금식하고 사랑의 만찬을 즐겨라. 거짓을 금식하고 진실의 만찬을 즐겨라.
미움과 보복을 금식하고 용서의 만찬을 베풀라. 불만을 금식하고 감사의 만찬을 즐기라. 이기심을 금식하고 섬김의 만찬을 즐기라. 의심을 금식하고 믿음의 만찬을 즐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다음 주에 뵐 때 우리 더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찬양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오늘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